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추수감사절로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감사절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영적 좀 덜 영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소하게 생각하기 쉬운 모습으로도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먼저 살펴보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기 원하셨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 원하셨다라는 것. 크게 두 가지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요. 감사는 명령되어졌다라는 게. 감사는 명령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삶의 모습이 감사하는 것.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게 구약에서의 성도의 모습이고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감사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백성이 그의 입술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면서 성도의 기도는 염려가 될 만한 기도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뭘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실제로 입술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게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시편 100편 10편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보면 좋긴 한데요. 4절 5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가 계신 곳에 나아가며 또 나아가서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예배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런 하나님만 안다면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면 제사가 단순히 제물을 가지고 정한 시간 지키는 그게 제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그에게 실제로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 말로도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르치신 하나님 백성의 감사의 모습인데요. 시편 50편 11절 15절 말씀 보면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제물로 가져오는 것들 다 내 것이다. 내가 설령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서 음식물 가져오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왜? 다 원래 내 건데. 실제로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제사를 너에게, 제물 때문에 너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고백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제물 고백되어야 되는 게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면서요, 소유로, 제물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명령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백성이라면, 나를 정말 하늘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인 나를 안다는 백성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며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중요하게 조목조목 가르치셨던 것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길 나는 원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입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들 소유로, 그다음에 나아가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사실 단어 표현 자체는 모든 사건마다 감사하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모든 것으로, in everything,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것은 모든 사건도 되겠지만요, 실제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in every circumstance라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in everything, 모든 것으로 감사, 그것은 사건도 포함된 모든 것, 마주하는 모든 정황들, 모든 소유, 호흡 하나하나, 실제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르치셨던 모습이다는. 로마서 14장 6절에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하게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목적이 주를 위하는 것이고, 주님께 그것을 통해 주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목적하는 바가, 뜻하는 바가 그렇다면 실제로 그거 가지고 그게 다툼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타협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자세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면서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면,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또 특정 나를 중히 여기고 특정 나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절대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요. 명령되어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구체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하신 바를 또 보일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오늘 같은 절기다라는, 여러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를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크게 이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나팔절, 대속제일, 초실절, 굉장히 이렇게 여러 절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경영하시는, 목양하시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3대 절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반드시 이때는 내 앞에 나오라 했던 절기고요. 6월절, 신명기 16장 1절, 아비보를 지켜 너의 하나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6월절에 다시 이렇게 확 찾아보고, 또 이스라엘 문화원 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해에서 6월절을 또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이제 그런 모습들 기록해 놓는 걸 보는데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이고,
반복적으로 매년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음식을 정해진 음식을 먹고 그 쓴 나물과 더불어서 무교병을 먹죠. 요즘은 이제 쓴 나물과 무교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무조건 그날 되면 그 음식을 먹으며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이날은 무엇을 기념하니까 등등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질문들을 매 그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각인을 하는 무엇을 각인하냐? 우리는 건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건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 다시 살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기념하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신 절기가 6월절이다라는 거. 오순절 민수기 28장 26절 채채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첫 수확을 1차 수확을 끝내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오순절 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면서요. 출애굽하여서 이제 달수로는 3개월, 날수로는 약 50일쯤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의 증표,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그들이 받은 것이 법과 성막이었고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 절기의 색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모습이라면 오순절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또 살게 하심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무엇보다 사실 오순절을 하면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그 법을 주셔서 구별해내신 거잖아요. 그 앞서 살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이 살아가던 문화에서 동시대의 여러 그 집단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해내신 이들은 내 특별한 소유고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그 징표를 주신 법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똑같이 그 시기가 되면 이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주인이 계시지. 초막절 또는 이제 이게 추수절에 해당하는 거죠.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요. 쉽게 말해서 장막이 거주할 곳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광야에서는 이동식 텐트였고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집이었다라는 것. 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도 초막절 다시 살게 하신 것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거기 이 장막이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 나중에 영원한 그의 나라에 그가 예배하신 장막의 집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며 그가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고 그것은 추수의 내용과도 동일하게 이제 한 해의 마무리 추수를 하고 이제 장막절을 추수절을 감사를 하죠. 그러면서 물론 그 다음에 있을 추수도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지만요. 마지막 추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이제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마지막 추수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고요. 그렇게 시절을 쫓아 장막 가운데 집에 거하게 하면서 그것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호의 역사를 그 손길을 그 자비하심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3대 절기 마지막 초막절이고요. 매년 이것을 똑같이
똑같이 합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주간 이렇게 진행되면서요. 그 중에 특정 기간 동안 이렇게 다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는 뭐 아파트 발코니 같은 데에서도 천막 쳐놓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기억해내면서 뭐 하느냐? 우리 감사할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거. 구원하신 은혜 우리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우리 그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살도록 하신 것, 광야에서는 장막이었고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는 집이었고, 또 2000년 동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2000년 동안 유리할 동안에 그래도 우리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할 장막이 있었음에 대해서 3대 계획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신명기 16절 17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헤아리는 시기고요.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주머니 지금 얼만큼 채워져 있으니까 이만큼 내가 드려야지, 그거 뭐 일차적으로 그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할 것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내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였고요. 신약의 절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지만 절기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라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이렇게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넷째 주, 한국은 11월 셋째 주, 스위스 같은 경우는 9월달 하기도 하고요. 네덜란드도 10월 초인가. 아무튼 그래서 지역별과 환경별로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그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알고 있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인치셔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 나타내신 그 언약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단순히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그 나라에 향하는 여정을 오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절기의 시간을 가지고, 절기라는 걸 통해서 또 반드시 다시 기억해내는 게,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그 명령하신 대로 감사하는 백성이 되는, 감사해야 될 주인이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해내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배워내는,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며,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절기고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럼 반대로 감사가 없는 거는, 요새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물론 구원 좋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좋죠, 살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삶이 요새 너무 팍팍해서 또 어려워서, 내가 요새 사건과 상황이 마주하고 있는 사건이 참 저를 고달프게 해서 참 감사할 만한 기분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요, 감사가 없는 자리는 그냥 감사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적 자리인 것을 가르치고, 먼저 감사의 부재는요, 죄성의 총체적 표출이자 더불어 불신앙의 자리죠. 로마서 1장 20절 23절 말씀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그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만드신 분이 계시고 살게 하신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 그게 일반적인 양심적인 하나님 이렇게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진 자연에서 환경에서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 존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다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모습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키워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 기분이 감사하지 아니요, 감사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들여서 내가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내 감정도 조절하고요, 내 상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장소, 그 은혜로 감격할 수 있는 자로 자기를 이끌고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그게 명령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은혜의 주인이 계심을 존중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스스로 그 생각으로 허망하지 미련 마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두드러지게 편하게 하고 편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벌써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모든 불의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아니 실제로 그 마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을 그 은혜와 자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다, 그 생각이 있다면, 늘 그를 생각하고 그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가 거기에 안 계신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과 마음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만세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디모데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쫓아가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 결국 그 사람들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디모데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짜 구원받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해서 예수를 구주로 알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를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을 그를 따라서, 그 본을 쫓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제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분명히 우리 말씀 안에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의 부재는 단순히 내가 감사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감사할 생각이 없어, 내가 정보를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기분이 그게 아니야, 단순히 그런 핑계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는, 적어도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향한 시간을 가진 고백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감사는요, 스스로를,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감사는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생뚱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먼저 감사하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돼. 그 대상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손하다라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뗄 수가 없죠. 겸손은 빚진 자임, 내가 그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자임을 인정하는 표현이고, 감사도 사실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감사의 겸손의 표현이고, 더불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은혜의 주인이 있음에, 그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우러러 보아야 될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그가 펼쳐가신 역사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계획하신 것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게 감사다. 감사. 감사는 그래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에 불과한 그런 이게 뭐 그래 해도 돼, 그만 안 해도 뭐 그만,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감사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감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그 영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더더군다나 그의 주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른 자세.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부재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있지만 죄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성의 표출이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벌거벗겨져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감사의 부재는 불순종이고요. 더불어서 감사의 부재는요,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모든 로마서 보면도 지금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또 씨앗이죠, 뿌리죠. 더불어서 원망과 불평에, 감사의 부재는 단순히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이제 채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1절에서 5절 먼저 같이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하는 모습을 뭘로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죄의 억압에서 풀려난 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실제로 이제 그런 구원의 모티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그 여러 가지, 사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따르며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손길 분명히 구체적으로 경험되어 있는 시기인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감사할 제목들을 두고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우상숭배로 표출되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표출되면서, 또 더불어서 한 가지 오늘 관련해서 10절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고 불평해서 멸망당했다. 감사가 없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감사하지 않았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감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내 권리가 아니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다. 이거는 내 권리가 아니고 그가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감사. 그걸 다 내 권리로 생각하고 있으면 뭐요? 마땅히 내가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더불어서 다 내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바로 튀어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것이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죠. 감사할 대상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돼. 감사에 실패하고 감사가 없어진 자리가 무엇으로 채웠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죠. 인정해야 돼. 그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간이 3일 전에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병사들을 삼키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억압이 자기를 뒤쫓아오지 못함에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했는데, 감사했는데 3일 만에 쓴물 앞에서 그 주권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죠.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까지 또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포기하고 무리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질병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사실 이와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작년까지 누리던 건데 못 누리게 된 것들이 많죠. 못 누리게 된 것도 많고, 그거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경각심 가지고 혹시나 폐를 끼치게 되는 선택들은 아닌가 경각심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게 자세가 요구되어지죠. 불편해요. 그러면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바라고, 이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못 누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결국 어디로 가냐? 원망과 불평을.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또 이것도 누릴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것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것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또 이 가운데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 다 감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눈과 마음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감사로 걸음걸음이 그래도 채워지고 또 그것을 배워가고 연습해가는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면 홍해를 경험했건 만나를 경험했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던 상관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요. 감사의 부재는 단순히 그냥 감사하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여전히 물론 상황적으로 사건적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만한 사건들이 도처에 깔려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상황과 사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렇고,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결국 개인의 무엇을 보여주는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의 부재는 단순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라서 그렇게 변명되어 넘어갈 수 있는 게, 심각하게 감사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부터, 생각이 하나님부터, 내 삶의 선택이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고, 실제로 성경은 감사의 부재를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간단히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 더 나은 선을 위한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되 영적이고 신령한 삶의 모습인, 거룩한 삶의 모습, 성도가 표방해야 될 하나님을 추구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합니까? 아까 간단히 3대절기 살펴봤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 시기가 되면 너네 기억해내라라고, 내가 누군지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 생명의 소망이 없는 자리였는데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장막에 살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아가 더 나은 장막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약 백성들 사랑받지 못할 상태의 모습이었는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사건 상황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더더군다나 오늘을 살아 또 다른 예배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나를 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죠. 감사의 이유들이 되고, 실제로 얼마나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는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 믿고 있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말씀에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순간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감사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그 주권이 인정이 되어주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감사로 하나님 고백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